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귀한 가정과 생업을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에 바빴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이해와 용서에는 인색하며 시기와 질투, 분열과 미움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심 걱정
허윤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둔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읽는 성경으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올해 일심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손짓과 눈빛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속 직분자가 아닌 세상 속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심의 교육 부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만을 순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심 교육부서 가운데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 풀어져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며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부서마다 섬기시는 사역자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석인 아동부 전도사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시간에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육이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탐욕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일심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시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중식 강단장식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믿음의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소멸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지진의 폐허와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1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오늘 13, 14구역, 다음 주 15, 16구역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그 로비에 저희가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용지를 붙여 놓았는데 해당 날짜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1교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평양로의 동시차례가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평양로의 은퇴 목사 위로회가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평양로의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 목사 회장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대접도 해드리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목요일 날 갖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문화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지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구역의 배선자 집사님 성수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정용재, 서예빈 결혼감사에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3구역의 강신순 권사님 장례 잘 마침에 감사해서 중식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이상윤 집사님 추도하여서 또 13구역의 박신자 집사님, 김정명 권사님 생신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주간 매식은 이번 주에 8구역, 다음 주에 9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암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새벽과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도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전쟁이 다시 있어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쳐 죽이니까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죠. 참 다윗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이죠.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4절과 역대상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다윗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싸운다. 그럼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의 한복판에 혼자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동그라니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사사기 6장 16절, 신명기 31장 23절, 예레미야 1장 8절, 창세기 28장 15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이사야 43장 2절, 여호수아 1장 9절, 이 말씀들 이 외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너가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윗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공을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막 개선할 때 말을 타고 들어오면 열렬히 환영을 하고 엄청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장군에게, 전쟁을 이끈 장군에게 엄청난 포상을 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찬사와 여러 가지 그런 보상을 줍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고 박수를 쳐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참 칭찬과 이 격려에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잘했다, 훌륭하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잘 못해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나 또 친구들에게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나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번 수련회 그 성경학교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뭐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잘한 걸 그냥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하고 막 엄지손가락을 막 치켜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하면은 다 끝나거든요.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제 다 마치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부장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수고해요. 아이들 그 주방에서 밥을 정성을 다해서 해서 우리 아이들 먹이고 프로그램 준비 잘해서 이렇게 하고 말씀과 성경 공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높여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들 다 수고를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울이요 어떻게 하는가?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요. 막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해가지고 단창으로 그냥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죽이려고 준 거예요. 물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이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건 악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올라가 이게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더불어 같이 행복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기뻐야 되고 이런 선한 마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흥하게 하고 살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이렇게 블레셋 이긴 후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이게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만만이어야지 어떻게 다윗이 만만이냐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막 싫은 거예요. 막 미운 거예요. 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했을 뿐이고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구했을 뿐이고 지켰을 뿐이고 다윗이 뭐 여인들에게 그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높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할 일입니다.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음모를 꾸몄나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다 사울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과 지적을 받아야 될지 다윗이 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 있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막 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만 그냥 이렇게 높여져야 되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나만 최고고 나만 제일이고 나 외에는 뭐 상관없고 이게 말도 안 되죠.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갈수록 이렇게 바뀌고 변질이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순전히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게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 질투의 대상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 이게 심해지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자기가 최고의 왕인데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왕 역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까? 다윗은 저 밑에 장군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왕 같은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부러워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맨날 한탄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이미 우리에게 받은 게 너무나 크고 많은데 누구를 자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내게 받은 것만도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 질투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나와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시니까 동생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막 때려 죽입니다. 이게 동생을 때려 죽일 일입니까? 세상에 내 제사 안 받았다고 동생을 이렇게 죽일 일이라는 거죠. 이러면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거는 안 받고 제 거를 왜 받냐? 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거지 아벨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안 받은 겁니까? 참 이게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좁은지 그리고 생각이 편협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넓게 못 봐. 크게 못 봐.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렇게 크게 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도 생각하고 그걸 못 보는 거죠. 너 때문이야.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사이도 없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대체로 첫째들이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동안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혼자 다 받았는데 동생이 생기니까 엄마 아빠가 막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동생에게 엄마 아빠를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자신도 막 동생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 자꾸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한다든지 대소변을 안 가린다든지 막 때를 막 부린다든지 엄마한테 막 이유도 없이 엄마 막 때를 부리고 울고 막 이런다든지 보챈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밥을 안 먹는다든지 이불에 소변을 본다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동생을 때려요. 꼬집고 때리고 막 그래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간 동생이 미운 거예요.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해줘야 된다. 첫째한테 관심을 갖고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20% 이상이 시기 질투에서 일어나는 범죄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날씬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죠. 농담으로 한 얘기겠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염소가 자기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귀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어요. 나귀한테 이래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좋겠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내 몸이 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염소의 말을 듣고 나귀가 알았어. 그러고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평소에 나귀가 안 넘어지고 잘 건강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이 없이 넘어지나 해서 의사를 데려왔어요. 그 의사가 나귀의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염소에 간을 먹이면은 이 나귀가 금방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나귀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는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기 질투에서 남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고, 너 때문이야. 남을 탓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너희들 때문이다. 다윗 너 때문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의 대상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것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기뻐하고 박수치는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죠. 여러분, 사자와 곰,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그 창 하나 못 피하겠습니까?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집으로 도망한 줄 알고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 14절, 15절 세 번이나 전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가 아냐? 미갈이 알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딱 채요. 아, 누군가 따라왔구나. 이 밤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창문으로 다윗을 줄로 내려서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처럼 이렇게 꾸며요.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를 씌우고 의복으로 덮어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 지혜롭죠. 여러분, 다윗이 없다는 것을 이 전령들이, 킬러들이 알면 금방 따라가니까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 그래도 아내가 최고구나. 아내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알고 미갈에게 막 너 왜 나를 속였냐? 다윗을 왜 피하게 했냐? 막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살기 위해 그랬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다윗도 살리고. 여러분, 이런 참 미갈이 나중에는 좀 다윗한테 못되게 하기도 했지만은 이때를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하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어떤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는 사람이 있고, 사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하는 이 사울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윈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우리보다는 훨씬 우리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같이 살자는 거, 같이, 다 같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면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왕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번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계속 피해 다녀요. 그런데 사울이 왕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피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위험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미갈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미갈을 통해 다윗을 막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함께 하시고 일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다윗을 막 살려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다윗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미갈을 붙여주셔가지고 다윗을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미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사무엘도 붙여주시고, 나단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들을 통해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교역자와 좋은 교우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모두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런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치고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사랑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사랑을 되게 하고 행하게 하여 선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말게 하시고 신이 질투하지도 말고 원망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시는 애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성공하였다를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타인과 비교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우리 교우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축복하며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며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